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보통 우리가 알기에는 그 제목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많은 정보를 우리들한테 전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냥 들으라. 씨를 뿌리러 어떤 사람이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씨를 뿌리러 어떤 사람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비유의 제목을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다 이렇게 하려면은 비유가 이렇게 돼야 돼요.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씨를 뿌렸고, 두 번째 사람은 똑같은 씨를 저렇게 뿌렸고, 세 번째 사람은 또 이렇게 뿌렸다.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뿌리는 사람이 어떻게 뿌리냐에 따라서 나온 결과가 달랐다. 이렇게 돼야지만 그 제목이 씨 뿌리는 자 또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이 씨를 뿌린다는 게 씨 뿌리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뿌린 씨가 떨어지는 곳이 다르고 그래서 자라나는 모습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이기보다는 씨가 뿌려진 땅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게 훨씬 더 낫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씨 뿌리는 비유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나 교회 한 20년 30년 다녀봤는데 이런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 건지 나 몰랐습니다 하시는 말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런 거나 이거. 이거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네. 별걸 다 하셨네. 예수님이 목수인 줄 알았더니 아주 대단하시네. 그런 농부에 대한 것도 잘하시고 또 어부들이 고기 못 잡을 때 뭐 이렇게 했더니 고기도 잘 잡고 이런 안목 있으셨나 하시는 분 없죠. 이 비유는 너무도 유명한 비유예요. 교회를 안 다녀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비유예요.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좀 열애라고 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근본을 이루는 책은 마가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가복음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마태복음을 쓴 사람과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거의 그대로 자신의 복음서 안에 넣은 비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면서 그 내용이 거의 같은 비유를 찾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로 보건대 마가에 기록된 내용을 마태와 누가가 자신들의 복음서에 넣으면서 별로 편집을 하지 않고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가복음에 넣었다 이렇게. 이 비유에 다른 비유와 관계된 혹시 다른 비유 아는 거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비유. 우리 예수님 비유도 말씀하셨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신 분은 안 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뭐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가라지 비유. 5가지 안 나오면 오늘 이대로 그냥 갑니다. 그냥 집에 안 갑니다 오늘. 가라지 비유. 또 유명한 비유 얼마나 많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얼마나 많아요. 열처녀 비유. 또 누가요? 현유만 좋아하시네. 가라지 비유, 열처녀 비유. 또 뭐 있어요? 달란트다. 네. 달란트의 비유. 예. 갑자기 말하니까 생각이 안 나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우리가 얘기하는 탕자라고 하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다 아는 건데 나도 다 알아요. 새삼스럽게 얘기하십니까? 얘기하시라니까 그런 것들이 다 비유예요. 이 비유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 비유가 다른 비유와 다른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다른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전부 다 비유만 말씀하시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 비유는 그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그 뒤에 가서 그 비유를 해석해 주셨어. 예를 들면
길가에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다. 또 어떤 거는 돌짝밭에 떨어졌다. 어떤 거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어떤 건 좋은 땅에 떨어졌다. 끝. 다른 비유는 끝이야. 그런데 이 비유는 그 뒤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내가 이야기한 그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돌짝밭은 이거고 또 가시덤불은 이거고 좋은 땅은 이거다라고 예수님이 마치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신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일한 비유예요.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해석한 것처럼 되어 있는 유일한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물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해석은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지라도 해석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거라기보다는 그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비유를 해석하는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어쨌든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말씀하셨던 아니면 마가복음의 기자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비유를 쓰고 거기다 해석을 덧붙였던지 간에 해석이 딸려있는 유일한 비유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비유 자체도 어떻습니까? 아주 쉽고 거기다가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뜻은 이거다라고 해석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이 비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우리들한테 보여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비유가 나와 있으니까 좀 더 말씀드리죠. 비유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보통 때도 많이 쓰죠. 시에서도 많이 씁니다. 내 마음은 호수. 아니 그러면 내 마음이 호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익사하죠.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은 호수. 너무 좋다 그럽니다. 왜? 비유를 쓰더라도 우리는 그 비유를 쓴 사람이 어떤 내용을 우리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하늘의 뜻을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로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게 바꾸어 놓은 것, 그것이 비유입니다. 하늘나라의 일을 우리들한테 직접 말하면 우리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지는 못해요. 하늘나라의 일을 우리들한테 말하면 우리는 땅의 곳에만 얽매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싶은데 그 하늘나라를 직설적으로 직접 얘기해버리면 우리들이 하나도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왜? 그만큼 우리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고 우리들의 영혼이 닫혀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늘나라의 일을 이 땅의 언어로 바꾸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 그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아주 그 특징이 잘 나와 있어요. 그 앞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좀 갈릴리 호수에서 호숫가에는 아마 이렇게 약간 비탈진 그런 자그마한 언덕이 있었던 모양이고,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호수에서 배를 타고 앉아 계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경사진 기울어진 그 언덕에 이렇게 흩어져서 앉아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들으라, 잘 들어라.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던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비유를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상황, 그들이 살고 있는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냐면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하려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여있는 청중들,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라는 곳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쓴 방법이 뭐냐면 비유라는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사물들을
그의 말씀의 소재로 택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늘상 접하고 늘 알고 있는 내용들을 들어서 말씀해 주신 거다. 이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읽다 보면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땅에서 늘 일상적으로 만나는 것들이 그저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고 어떻게 존재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상 접할 수 있는 만물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연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자연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을 택하셨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우리들 주위에서 그저 평범하게 넘길 그런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조금만 더 신앙의 눈을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본다면, 그것들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더 깊은, 우리들이 만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하늘의 의미를 만나고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비유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비유 속에 들어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대부분은 주변에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눈에 띄는 것을 소재로 삼으셨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내일은 내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야 될 텐데, 그 전날 밤에 잠 못 주무시면서 컴퓨터 앞에 앉으셔서 책 이렇게 쌓아놓고 이 책 저 책 뒤지시면서 내일은 사람들한테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를 해야겠다. 그럼 농사꾼들이 어떻게 씨를 뿌리나 찾아보자. 막 찾고, 농사를 짓다 보면 무슨 일이나 찾아보자. 막 찾고, 컴퓨터에다 넣다가 막 지우고, 또 컴퓨터에서 막 인터넷 들어가셔서 다른 거 검색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전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날 나와서 배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모여있는데, 자, 들으라.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아니, 갑자기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왜 씨 뿌리는 얘기를 했을까? 아마도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쪽에 밭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씨를 뿌리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거 보면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겠구만,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겠구만, 그럼 그거 가지고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하자. 그러고서 즉석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뛰어나신지 몰라요.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설교를 즉석에서.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답니다. 정말 본문이 없대요. 설교 시간에 딱 나오셔서 딱 펴가지고서 딱 보고서 이게 본문이니까 설교하겠습니다. 이제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영역이 뛰어나신 분이면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안 돼서 저는 이제 그 일주일 내내 준비하지만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느라고 토요일 날 저녁에는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서 그냥 막 머리를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안 해요. 예수님의 비유는 준비된 게 아니에요. 연구된 게 아니에요. 즉흥적인 거야.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는 것은 그 비유 속에 들어가서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그걸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그 비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고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비유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이 돼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저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저 말씀을 하셨을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유를 해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도 그렇게 해석해놨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비유에 대한 해석이 막 알레고리적이라고 하는데 우화적으로 막 변했어요. 아주 간단한 예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지나가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으로 데리고 갔다. 그렇게 돼 있죠. 치료해 주려고. 그럼 사람들은 여기서 예수님이 여관은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을까? 호텔일까? 모텔일까? 별 3개? 별 하나? 그러다가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 일반적인 숙박업소가 아니라 이것은 교회를 뜻하신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관은 병든 사람이 가서 치유를 받는 곳인데 여관이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사람이 떠나면서 내가 지금 돈을 주고 가겠는데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들려서 나머지도 계산하겠다 그러면서 2데나리온을 줬다. 1데나리온도 아니고 3데나리온도 아니고 왜 2데나리온을 줬을까? 막 이런 걸 연구했어요. 학자들이. 왜 2데나리온일까? 하필이면 딱 치료비가 2데나리온일까? 그 사람한테 지금 있었던 게 2데나리온밖에 없었을까?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2데나리온이라고 그랬을까? 하다가 사람들이 생각해낸 해석은 뭐냐면 2데나리온은 하나는 구약 말씀이고 하나는 신약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관은 교회고.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비유가 잘못돼. 그거를 중세에서 한 15세기까지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15, 16세기까지 비유만 나면은 여기서 씨앗은 무엇일까? 진주는 무엇일까? 바다는 무엇일까? 장사꾼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석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이 내가 나가서 내일은 서운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비유를 말해야지 여기서 만약에 교회를 뭘로 비유할까? 여관으로 비유하자.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뭘로 비유할까? 2데나리온. 그거 좋겠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막 연구하고 막 원고를 쓰셔가지고서 그걸 달달달달 외우시고 가가지고서 혼동되지 않게 내가 잘 말해야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에 대한 해석도 많아요. 예를 들면 비유 얘기 나왔으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서 만약에 예수님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으라면 누구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되지만 만약에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 예수님은 누구예요? 여관주인? 다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기념지사관 제사장? 레위 사람? 성경학상? 누구의 예수님이?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당연히 누구의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가 원수인데도 그 사람은 유대 사람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치유해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뒤에 치유까지 자기 사비를 들여서 맡긴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이지 그럼 뭘 더 말할 게 있겠느냐라는 게 한동안 유력한 해석이었어요.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아니다 하는 해석이 또 나왔어요. 그럼 아니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다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 예수님. 왜 강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인가? 사람들이 다 의아해야죠. 요즘은 강도 만난 사람이 예수님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냐면 우리들 안에 막 드러나고 있는 이기심을 막 억누르게 만들고 예수님은 대신 남을 사랑하는 마음, 남을 위하는 마음, 남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받기를 즐겨하는 마음을 끌어내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런 거는 저 속으로 들어가고 그저 내 욕심만 채우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이래만 매달리는 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인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그런데 일상적인 욕구를 자꾸 누르려고 하고 대신 남을 위해서 살려는 감추어진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끌어내는 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고 예수님을 만나려는 이유라면은 그렇다면 당연히 그 비유에서 예수님은 누가 돼야 되느냐? 강도 만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민족과 민족 사이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누가 주었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내놓으면서 원수처럼 생각하는 유대 사람을 낫게 해줄 그런 마음을 누가 그에게 갖게 해주었는가? 강도 만난 사람이다. 그렇다면 강도 만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그렇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도 마찬가지지만 비유는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거기 있는 내용을 연구하면서 비유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쭉 읽고서 그 뭐라 그래, 옛날에는 필이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촉이라고 그러더래. 머리에 다 꽂히는 거, 그게 그냥 비유를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 비유하겠습니다. 시간은 다 가는데 오늘 비유하네. 제일 씨를 뿌리러 어떤 사람이 나와서 씨를 뿌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디다 떨어졌어요? 이게 다 아시는 길가. 세상에 길가에다 씨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씨를 뿌리면 어디다 뿌려야 됩니까? 내가 지금 뿌려야 될 그곳에다 뿌려야 돼요. 근데 왜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길가에다가 뿌렸어요? 왜 그랬을까? 왜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유대 사람들의 농사 습관을 알면 가능해요. 유대 사람들의 밭이 옆에 있고, 이렇게 우리도 그 노트랑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길이니까 가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 길이 굉장히 단단해지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은 땅이 아주 단단해져요. 그런데 왜 하필 그 단단한 거기다가 씨를 뿌렸을까? 왜 그러냐면은 이 유대인들의 씨 뿌리는 습관은 우리처럼 밭을 다 갈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씨를 정성껏 뿌리는 게 아니라 갈기 전에 먼저 씨부터 뿌리는 거예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씨를. 그리고 사람이 뿌리든지 아니면 나귀 뒤에다가 씨가 들어있는 이런 부대를 하나 매달고 거기다가 구멍을 뚫은 다음에 나귀가 그냥 밭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서 이렇게 씨가 떨어지면서 씨를 뿌리게, 그렇게 돼 있는 게 그들의 씨 뿌리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길가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떨어지는 거예요. 길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다고 나온 거예요. 길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 마음이 단단한 사람, 말씀이 들어갈 입구를 못 찾는 사람, 씨가 들어가서 좀 나 그 속에 들어가서 거하고 싶고 그 속에서 좀 자라고 싶은데 들어갈 길조차 내주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사람, 예수님이 없어도 자기 혼자 세상을 다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길가와 같은 사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떨어졌느냐? 돌짝밭에 떨어졌다는데 사실 돌짝밭에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 유대의 땅은 밑에는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돌들이 있고 그 위에 얇게 흙이 덮여 있습니다. 그럼 겉에서 봐서는 그냥 흙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씨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런데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 아동바이블 얘기했듯이 일단 흙 속으로 들어가요. 흙 속으로 들어가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는 흙이 있고 그 밑에 돌이 있으면은 해를 받으면은 흙하고 돌하고 어느 게 더 먼저 따뜻해지냐면은 돌이 먼저 따뜻해지죠. 따뜻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돌 위에 떨어진 그 씨앗들이 잘 자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곧 이 씨앗들이 뿌리를 뻗다 보니까 밑에 흙이 아니라 돌이니까 그 돌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뿌리를 못 내리는 씨입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게, 뿌리를 못 내리는 씨 넘어가고요. 세 번째는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랐어요. 이번에는 나왔어요. 땅 밖으로 위로도 나왔어요. 두 번째는 밑으로도 못 내려가고 있고 지금. 세 번째는 밑으로 내려간 것 같다. 왜? 위로 나왔으니까. 위로 나왔는데 다른 가시덤불이 있는 사이를 뚫고 나오다가 그 가시덤불을 이기지 못하고서 그만 죽어버리는 게 세 번째입니다. 가시덤불이 왜 있냐? 잡초가 잘 자라죠? 잡초를 뿌리째 뽑기도 힘든데 뿌리째 뽑지 않고 위만 잘라놓은 거예요. 그럼 겉으로 와서 잡초가 없는 것 같아서 거기다 씨를 뿌린 겁니다. 그런데 씨하고 잡초하고 경쟁을 하면은 누가 더 잘 자라죠? 당연히 잡초가 더 잘 자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초겠죠. 잘 자라요. 가시덤불이 자라니까 이 씨가 밑으로는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위로 나오는 길이 막혀버렸다는 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살았어요. 뿌리도 잘 위로도 잘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하는 게 네 번째입니다.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것처럼 해석을 했어요. 뭐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올라올 것 같이 하다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향락과 세상 것이 너무 재밌어서 세상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그만 항복하고 굴복하고 그래서 결실을 맺는 단계까지는 못 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하셨다. 설명하셨다. 마가복음 기자가 우리한테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누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 뭐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뿌리를 내린다는 거. 자, 첫째 길가, 둘째 돌짝밭, 셋째 가시덤불, 넷째 옥토, 좋은 땅. 만약에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고 우리들이 땅이라면 나는 길가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나는 길가다. 나는 돌짝밭이다. 오케이. 나는 가시덤불에서 나온 오케이. 나는 옥토다. 그럼 뭐야? 네 개 다 아무것도 네 개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지. 사지선다인데 답이 없으면 없는데. 자, 솔직하게 돌아가겠습니다. 솔직하게 1번과 4번은 4번 계신데 죄송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 말고 전체적인 그리스도교인을 놓고 볼 때 우리 교회는 다 4번이지만 전체 그리스도교인을 놓고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1번과 4번은 적어도 없다.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1번과 4번은 왜냐하면 1번 길가에 떨어진 사람은 교회를 안 오는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우리 중에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겠지만 겸손하게 난 그 정도까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하고, 그럼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대부분이 어디에 속하냐면요 2번 아니면 3번이에요. 제가 다 2번 아니면 3번이에요. 자, 씨앗을 심을 때 씨앗을 심는 이유가 뭡니까? 씨앗을 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가 뭡니까? 요 비유에 나온 것들을 하면은 첫째 뭘 해야 돼요? 뿌리를 잘 내려서 양분과 수분을 잘 섭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겉으로 나와서도 다른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장애물을 뚫고 계속 자라야지만, 뿌리가 있어야 되고 나와서도 계속 자라야지만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하는 게 이 비유의 핵심이라면, 이 비유가 우리들한테 전하는 내용이라면 우리의 대부분은 2.5 정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 3만 가도 괜찮아요. 2.5에서 3 사이에 있는 게 우리들의 대부분의 삶이에요. 첫째는 뭘 해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운전을 하면서 막 가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갈수록 길이 막 미끄러지는데, 다른 데서도 뭐 조심 운전하라고 뭐 막 하는 사인이 있는데 딱 눈에 띄는 사인이 있어요. 다리를 건너는데, 뭐 다리라고 해가지고 꼭 이렇게 강 위에 있는 다리가 아니라 이제 뭐라고 지하차도 위에 이렇게 건너가는 거,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거. 밑에도 차가 지나가고 위에 이제 밑에 차는 이렇게 지나가고 위에는 이렇게 지나갈 때 이런 걸 이제 다리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거기는 꼭 뭐라고 써 있냐면은 The bridge may be ice라고 써 있어요. 왜 브릿지만 may be ice야? 다른 땅도 다 지금 눈이 와가지고 다 얼음판이 돼 있는데, 그런 밑에가 텅 비어있는 곳에 지나갈 때면 그런 것을 브릿지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보통, 그럼 거기는 꼭 경고문이 있어요. 여기는 얼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은 조심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브릿지는 밑이 비어있어. 밑이 비어있으니까 지열로부터 아무런 열을 도움을 받지 못해. 땅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공중에 떠 있으니까 대기가 똑같이 기온이 낮아져도 밑에는 좀 지열해서 버틸 수가 있는데, 브릿지는 거기서 아무런 도움을 못 받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도 훨씬 더 쉽게 기온이 떨어져서 얼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브릿지는 떠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먼저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리는 게 먼저입니까? 줄기와 가지가 나오는 게 먼저입니까? 뿌리를 먼저 내려야 돼요. 그래서 그 뿌리
뿌리가 충분한 양분과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준비를 딱 갖추면서 흡수가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 위로도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실제로 위로 뻗어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일이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은 대부분 다 이제 뿌리를 내리신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뿌리는 어느 정도 내렸어요. 그런데 그 뿌리를 어디다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어디다 뿌리를 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양분과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수분의 공급원, 그것이 어디냐면은 세상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의 뿌리가 굳게 박혀요. 저는 그래서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뿌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삶에 줄기와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뿌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 속사람의 삶이에요. 볼 수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른 사람들은 그 뿌리가 썩었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 어디에다 뿌리를 내렸는지 밖에서는 흙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압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지, 내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는 알아요. 나의 내면, 나의 속사람의 삶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줄기와 가지는 무엇입니까? 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에요. 그거는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보면 알아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못 맺고 있는지, 그 열매가 무엇인지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제일 먼저 할 일은 뿌리를 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뿌리만 열심히 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면서 거기에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세 번째,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가시덤불을 예수님이 해석하신 거에는 아주 너무 노골적으로 나왔죠. 뭐예요? 이생,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향락 등등을 따르는 기타 욕심들, 탐욕들이 우리가 잘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잘 그걸 뚫고 올라가서 결실을 하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에 떨어지면 좋겠죠. 아무런 밑에 바위도 없는 땅, 위에는 가시떨기도 없는 땅. 그러나 그런 땅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옥토가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냥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돌짝반질 수도 있고 내가 지금 가시덤불 밑에 떨어진 씨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문제는 그것의 인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난관을 뚫고 내가 뿌리를 바로 내리고 줄기를 뻗쳐서 결실을 맺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좋은 땅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못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결실을 맺는 단계까지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으로 그렇게 살게 되어야 되는 게 우리네 삶의 다른 모습이다. 이 한 해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받기를 원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는 아주 든든한 뿌리를 내리고 내 겉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그렇게 좋은 땅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 한 해 날마다 조금씩 좋은 땅으로 변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땅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지만 아직도 주님 앞에선 부족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결실을 맺는 그날까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